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라는 시계도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크로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20분 1분 후면 11시 21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11시 20분에 누군가는 집에서 아직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자는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누구는 교회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누구는 이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이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의미를 띠느냐. 오늘 본문은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라고 그 시간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의 때라고 이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보니까 1, 2절을 보니까 지금은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은혜는. 그 은혜를 받으면 힘든 것도 덜 힘들어 보이고, 하여튼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과연 이때가 은혜를 누릴 만한 때였는가? 4절, 5절을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띄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본문에 없는 것만 조금 이따 띄워드릴 텐데, 4절, 5절 보니까,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5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이게 무슨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우리 공경에 처하면 은혜라고 안 하잖아요. 고난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공경에 처하고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바울은 은혜의 때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8절과 10절을 쭉 보면 대비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로 맞는 찬양도 있잖아요.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하고 수치. 8절을 보니까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영광하고 수치는 완전히 대비되는, 반대되는 용어예요. 비난과 칭찬, 거짓과 진실, 무명과 유명,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 없는 자와 있는 자. 바울이 기록한 것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들이 바울이 행동하는 그 삶 가운데서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의 극단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시각은 전부 환경에 있어요. 그죠? 내 환경이 잘 열리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내 환경이 뭐가 막히는 게 있으면 지금이 고난의 때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고난과 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은혜의 때라고, 상황과 관계없이 은혜의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도 은혜고
수치를 당할 때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오늘 제목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고 무슨 받은 뭐가 있어야 흘려보내지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고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 나온 이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바로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탈출을 시킵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으로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철병거를 끌고 오는데 특수병거라고 나와요. 특수철병거가 600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정예 특수부대가 다 총 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막 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와요. 상황이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때는 누가 봐도 이때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죽을 때고 고난의 때고 걸림이 있는,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 14장 11절 이전에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게 홍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홍해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온 천하에 뭘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집트와 온 세상과 광야와 이미 그 앞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이후의 전개를 보면 와, 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있는 군대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디딤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장애가 있으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러니까 그냥 자질구리한 문제 말고, 자질구리가 사투리인가요? 표준어인가요? 모르겠는데 작은 문제들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탁 닥쳐요. 뭐 집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몸이 아픈다든가 하여튼 그런 장애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런 장애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보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구나. 나는 왜 이러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도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장애는 걸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딛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걸림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디딤돌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그 장애가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마음껏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홍해의 은혜는요, 크로노스의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바라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그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면 여러분, 광야하면 뭐예요? 광야는 고난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광야는 고난의 시간인가요?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해요.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작은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와, 여기가 정말 베트남은 여기보다 시원하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교회가 더운지. 그런데 그런 더운 날씨와 그리고 집도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천막을 치면 거기서 자야 돼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척박한 곳이 광야예요. 내가 살아가기에 척박한 삶이 광야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고난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보니까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5장 25절 26절, 제가 25절을 읽고 여러분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내가 그의 옳은 일을 하면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내가 지킬 사람에게 내게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고 너희를 지켜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물이 없어서 물을 딱 찾는데 하나님께서 물의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물을 바꿔준 것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척박한 땅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척박한 것을 바라보면 그냥 크로노스예요. 보이는 것. 그런데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는 뭡니까?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는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평과 불만을 쌓으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용을 쓴들 광야에서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없는 물 가운데서 물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광야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내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이 광야잖아요. 어떨 때는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이름 없이 무명할 때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근심했다가 또 기뻐했다가 가난해졌다가 부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해지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은 뭐 올해 1년 동안 그냥 입찰이 그냥, 여러분 모르시죠? 80억 됐다가 20억 됐다가 다 안 됐어요. 또 1등 다 났는데. 어제는 80억, 그 다음 날은
캔슬. 또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1주 전에는 20억이 돼서 야 드디어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섬길 마음이 크니까 선교를 갈 때 내가 한번 섬겨야겠다 큰 마음을 가졌겠어요. 안 그래도 섬기셨지만 근데 그 다음날 또 캔슬 1등인데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20억 80억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돈 1억 벌려면 여러분 몇 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좀 1억을 근데 내가 수입 1, 2억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냥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지 무슨 당사자라 그러면 밥이 그래서 닌겔 맞았나 잘 모르겠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생각하면. 근데 그걸 다 쳐다보고 그 상황 때마다 좌절하고 좋아서 웃었다가 좌절했다가 그 상황 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의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망하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으면 죽었지 환경이 문제가 돼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을 수는 있지만 영혼이 다운될 수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이런 광야의 때가 우리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싱싱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 평탄하게 이렇게 살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평탄하게 살면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온 성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 고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더 싱싱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 북유럽에 청어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근데 이 청어나 뭐 참치나 이런 그 생선들은 승질이 급해가지고 잡아서 올리면 바로 죽는다면서요. 근데 이 죽은 고기가 이게 좀 이게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이 북유럽 사람들이 이 청어를 어떻게 싱싱하게 잘 운반할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청어를 잡아서 그 수조에 놓고 그 무슨 메기라고 하더라고요. 민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도 있나 봐요. 그 메기를 한 마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청어떼가 싱싱하게 안 죽고 한국까지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메기가 막 설치면서 청어를 괴롭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메기를 피하겠다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잡혔네,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잡혀 있어, 아이고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죽던 애들이 그 죽으면 될 텐데 메기를 피하느라고 그걸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메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싱싱하게 청어가 보관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고난이 꼭 그냥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일본이 2016년에 노골적으로 2016년이 아니라 최근이죠. 코로나 때였나요? 하여튼 뭐 수출 금지시켰잖아요. 불화수소인가 그거 우리나라 반도체 세정 작업하는 불화수소를 수출을 금지. 우리나라는 그 저급 불화수소만 만들 수 있고 고순도는 못 만든다면서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안 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반도체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휘청거릴 줄 알고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만들어버리잖아. 우리나라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이제 좀 써주세요 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한한령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노려서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한령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모든 드라마나 이런 거 금지시켰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중국이 한한령을 한지 한 5, 6년이 지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4배가 성장했어요.
무슨 뭐 넷플릭스 이런데 뭐죠?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나가고 뭐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그룹 또 여자들 그룹 뭐예요 그거? 그 제니 나오는 거. 블랙핑크 뭐 이런 데가 막 전 세계 홀란드도 와가지고 지수랑 사진 찍고 싶어하고 아니 야 그러니까 이 뭐 우리는 찍고 싶으면 나중에 많이 찍으시면 돼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끝인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막혔네, 우리는 소망이 없네, 광야잖아요. 척박하잖아요.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한 발자국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살리고 이러는 놀라운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내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냥 힘만 드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나오거든요.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나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지금 바울이 섬길 상황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뭘 섬기라 하겠어요? 그런 분에게 섬기라 하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그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이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가 자기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그 굶주림과 옥의 갇힘에 있는 그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가 넘쳐요. 은혜를 발견하고 알았어요. 그러니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 섬기면 고갈이 됩니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커녕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는 이미 왔고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도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이랑 1박 2일 설악산을 갔어요. 오색약수를 갔어요. 오색약수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만 오색약수터의 오색약수는 못 먹을 정도로 이미 물이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색약수터 사람들이 새로운 약수터를 찾겠다고 거기서 한 3, 40분 올라가서 계곡에서 드디어 약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약수가 비에 몇 해 전에 빗물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잠겨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오색 약수터 사람들에게는 그 약수가 생명줄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약수터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보니까 그 설명서에 그 약수를 찾으려고 그 계곡에 가서 돌을 다 옮기고 삽질을 해서 드디어 그 약수를 다시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걸어가서 남학신 같은 신발을 신고 그 산길을 약수터를 걸어가가지고 제가 발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걸 갔더니만 정말 그걸 이렇게 개울인데 거기에서 그 약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묻히지 않도록 돌을 쌓아놨더라고. 그리고 막 요만한 구덩이 하나에서 약수가 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야. 가서 먹어봤죠. 맛있더라고. 아들, 딸 주려고 떠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근데 그게 내 삶이 달렸으니까, 생계가 달렸으니까 온 주민들, 동네 사람들이요, 삽 들고 와서 그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으니까 찾아지잖아요. 자기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걸린 거예요. 인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병이 걸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거기서 그 현상을 보고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은혜를 발견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로 가득 차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찾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 안에 죄를 통해서 죄책감을 부어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죄책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내면도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속으로 여러분이 또 삶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짓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왔어.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거룩한 일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일 이런 거.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되어주세요 했을 때 정말 양심이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물들어 있으면 목사님 저는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다 해결되면 내가 하겠지.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은혜의 일을 발견하고 붙잡고 은혜의 일을 해갈 때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 너를 위해서 살라,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흘러가게 만들어요.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 은혜, 이런 것을 상황과 관계없이 이걸 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너무 재밌어서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실었어요. 이 이철환 씨가 쓴 책인데 여러 가지 아티클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픈데 늘 배고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저씨가 이 만두가게 사장님이 자기 아내에게도 혼나지 않고 이 아이도 불편하지 않게 아이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터진 만두는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일부러 터뜨리는 거야. 터뜨려가지고 야, 우리가 하루 종일 만두를 팔면 꼭 터진 게 나와. 이거는 팔 수 없으니까 너가 필요하면 와서 내가 줄게. 이래서 아이가 와서 아이가 이걸 받아갈 때도 어차피 못 파는 만두니까 내가 가져가고, 와이프도 어차피 터진 거 버릴 수 없으니까 혼나지 않고 아이를 줄 수 있는. 근데 일부러 터뜨리는 거야. 일부러 못생기게 만드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참 이런 게 배려고, 이런 게 지혜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흘려보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죄책으로 몰고 가고, 너만 위해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안 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어려운데. 네가 지금 장애가 있는데. 네가 걸림돌이 있는데. 네가 문제투성인데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당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찾고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찾아서 이걸 나누고 흘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만들면 이게 뭐 그냥 이야기지만 이런 기록 안 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선교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베트남에 가서 많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뭐 아픈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요. 거기에 주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주시고 이 상황을 열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약수를 찾듯이 그냥 열심히 찾아내고 그 은혜, 그걸 고백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십시오. 누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하나를 할게요. 그 한 권사님이 있어요. 참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신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몸을 잘 못 움직여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이렇게 파킨슨이 오셔서 못 움직이세요. 이분이 감사하게 제가 설교 전에 저에게 참 감동을 주셨어요. 10시 53분에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선교비가 좀 부족해서 이 선교비가 어떻게 후원이 좀 들어오도록 기도했는데 원래 후원 받으려고 했던 데가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5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 제가 선교 얘기 1년 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했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파킨슨 병이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생활하세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뭔지 모르니까 여름 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50만 원을 보내셨어요. 내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도 안 한 분한테 그것도 연로하시고 병 걸리신 분이 이렇게 탁 보내니까 설교 전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아주 단문은 못했죠. 설교 올라왔으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 우리는 그냥 한 행동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너무 나만 챙기고 내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그 안에서 파킨슨 병이 걸리고 연로하시고 용돈 받아 쓰는 분도 사랑을 나누고 베푸고 흘리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나 장애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은혜는 보지 않고 홍해의 장애, 광야의 장애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